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5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8장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지금 우리가 다 끝내지 못했는데, 자, 이 첫 번째 항목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셔서 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또 동시에 또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셨다.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러한 뜻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만, 이 그리스도는 직책의 직책. 김진정 목사 그러면 목사는 직책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의 직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책은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다.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예언자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 되셔서 내 모든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예배의 모든 것들을 맡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 제사장의 그 축복의 권한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 즉 만물의 상속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의 후사,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주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저나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예수님께서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 복음서의 주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1항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또 한 문장을 더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사실은 이 1항의 마지막 부분의 이 문장이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얘기를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는 문장이 지금 읽었던 이 1항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세분해서 뜯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셨다. 여기서 한 백성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한 백성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한 백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신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 그 참고 구절로 적혀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한 사람들을 주셨다는 건데 그 사람, 나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이 말은 신자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셨다. 여기서 이제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택하셨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정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찌어찌 하다가, 좀 못된 말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실수로 해서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가끔씩 이게 못된 부모들이 말이에요.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너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나온 거야. 뭐 일단 이 아주 못된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고요. 육신의 그 사람의 얘기. 그 부모지만 부모의 그 육신의 얘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셨는데 그 한 백성,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정해진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단계적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여기 지금 한 문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선민의식, 택함 받았다는 의식. 이건 철두철미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강한 자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지금도 우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배워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의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고,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요. 부르심에는 구분이 없어요. 모두를 다 불러요. 그러나 불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청함에 응답하여서 그 잔치에 나아가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모든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함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 1항의 마지막 부분의 이 문장의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는 그 백성이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음미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비유를 하시지요. 이른 아침 6시에
주인이 일터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6시에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내 밭에 가서 하루 일하시오. 그러면 하루 일할 품삯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을 내가 약속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치지 아니하고 그날 일자리를 얻었어요. 아침부터. 야, 오늘은 횡재했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아침 9시에 주인이 가서 이렇게 가서 길을 갔더니 거기서 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도 와서 내 밭에 가서 일해라. 하루 품삯을 주겠다. 나 12시에 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거려요. 야, 너희들도 와서 내 밭에 들어와서 일해라. 하루 품삯을 주겠다. 5시에 나가봤더니 5시에도 아직도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직까지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도 가서 일하라고 하죠. 그리고 6시 일과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주면서 품삯을 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아니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차츰차츰 자기 순서가 될 때마다 더 받겠지, 더 받겠지 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비유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고 라는 이야기를 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그 주인을 만난 사람은 그날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일해요. 저녁 5시에 주인을 만난 사람도 야, 그래도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다만 1시간이라도 일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하루 1데나리온은 다 받지 못해도 1시간치만큼은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5시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주님 앞에 이제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이 1데나리온을 다 받으면서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의 그 불만 어린 그런 이 이야기들을 비유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를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6시에 만난 사람도 있고 12시에 만난 사람도 있고 5시에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각각 달라요.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세상 하직할 즈음에 예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그 비유에서 5시에 주인 만난 사람이 제일 횡재한 것 같지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당 시간당 그 노동 대비 그 받은 월급으로 따지면 그 1급으로 따지면 5시에 주인을 만나서 1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횡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배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태중에서 어머니와 함께 찬송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 믿고 산 사람하고 거의 노년에 세상 하직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간신히 임상세례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여러분 뭐가 더 축복이요 뭐가 더 의리겠습니까? 그것은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이 정해진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정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조바심과 강박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참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때를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편
뒤집어서 이제 나의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데 일찌감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분들은 내가 더 일찌감치 예수 믿은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죠. 자, 그러므로 건성건성 그냥 무늬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이렇게 이 멤버십을 교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몰라요. 이거 다 헤아릴 줄 몰라요. 정말로 예수를 내가 이 일찌감치 믿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아요. 이미 우리가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 정하신 때에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이 구속, 나를 대속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이게 축복인지를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로 깊이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한 곡 부르면 그 찬송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음에 막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되살아나고 내 마음에 영적인 활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예배를 한번 보면 그 예배 한번 드리면서 드리는 그 작은 찬송 하나와 기도 한마디와 그 말씀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함의 은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말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구속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받았는데 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받았다고 해도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맛보지는 않은 거예요. 맛보지는 않은 거예요. 받기는 받았다고 자기는 믿어. 그죠? 받았죠.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과일 하나를 받았어요. 받았죠. 내 손에 있어요. 그래요, 내 손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손에 있는 거로만 그러면 그걸 다 해요? 아니, 그 맛봐야죠. 맛을 봐야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 평화가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와 함께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져서 근심이 탁 사라지고,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내 마음에 막 지혜가 떠오르고 어찌하면 될지 내 마음속에 막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고, 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 이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맛보아 아는 신앙, 이것이 구속을 받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요.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부르심과 함께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나 의로워졌어 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뻐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는요, 칭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바른 사람이 돼요. 올바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참 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확실한 사람이지. 그 사람 참 마음이 바른 사람이야. 의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이 돼요. 그 사람 참 올바르지. 생각이 참 반듯하고 말이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에요. 신자들이 그렇게만 산다면요, 세상은 아마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신자들이 칭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칭의를 그렇게 머리로만 배웠지 자신이 의롭게 되어졌으니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맨 속이고 앞에서는 그냥 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꾀만 부리고 거짓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 칭의를 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사함받아 예수의 피로 다 죄가 씻겨져서 보혈로 나를 덮어줌으로 내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정받았으면 인정받은 것처럼 살아야죠.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그럼 의로운 자로 살아야죠. 의로운 자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는데 너 왜 그래? 하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서만이 아니고 나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까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의롭게 되어지고 나면, 칭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죠. 물론 성화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도 말해요.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사실 성화나 영화나 이건 뭘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하는 그거 뭐 구분한다라는 것이 뭐 칼로 무 베듯이 여기까지는 성화고 여기서부터는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참 부질없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진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 남다름이 있어 라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영광을 얻은 것이니 이게 영화의 삶이죠.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면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한 영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잠깐 접어두자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은 인생의 이 범위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자고요. 그 다음은 이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 안에서 이 사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아,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워. 이 다운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것이야말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영화로운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 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씨,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만드신다.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그분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CCM 이렇게 이 그룹들이 있어요. 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사실은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 놓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다리가 바로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중보예요. 이게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항목에서는 중보자 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이게 배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표현으로는 좀 망령되지만 사용해라. 이용하라.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니 중보자를 이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중보자를 이용한다 하면 예수님 중보자 되시니까 이걸 믿으면서 언제나 주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니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아뢰어 내 삶을 축복된 삶으로, 내 삶의 변화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상수도가 원래 그 수원지에서 이 상수도 이 보급소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나오면 우리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파이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파이프가 막히면 그러면 여기 물이 올 수가 없죠. 집에까지 안 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상수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서 흘려보내요. 상수원에서는 항상 은혜를 흘려보내요. 근데 흘려보내는 은혜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내 안에까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중간에 막히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의 분명한 마음의 믿음은 이 중간에 상수도가 내 안에까지 흘러넘치는 데 있어서 그 파이프가 누구냐면 중보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다. 이게 오늘 이 1항을 공부하면서 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는 이 1항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다.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파이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막히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면 왜 내 안에 은혜가 이렇게 없느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도꼭지를 안 틀어. 그러니까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수도꼭지를 안 트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내 집 앞에까지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와도 내가 안 틀면 물은 안 나오죠. 틀지도 않고서 안 나온다 그러면 파이프가 문제가 있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단은 이거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이프를 열어놓고 물이 안 나오면 그러면 뭐가 막혔나 싶겠지만, 문제는 파이프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파이프에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집에서 내가 이 꼭지를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꼭지를 여는 나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파이프 되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화 하셔서 중보자 예수님 그 파이프는 막힘이 없다라는 것만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꼭지를 안 트는 거. 수도꼭지를 걸어 잠그고 내가 안 돌려. 이거 돌려야 돼요. 수도꼭지를 아침마다 돌리라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깨어나면서 한마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기도. 하나님 오늘도 깨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해도 좋고요.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해도 좋고요. 한마디 기도를 자꾸 연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한마디 기도, 한 문장 기도.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 안에 펼치면 왼쪽에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의 번역을 이렇게 새 번역과 쉬운 번역,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실어드리고 밑에다가 뭐 그 형편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시라고 하고 그 맨 밑에 한 칸을 만들어 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한 줄 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한 줄 기도. 이거 왜 한 줄 기도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게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 줄 기도, 한 문장 기도를 연습하라고 자꾸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을 들어요.
목사의 설교를 30분, 40분 듣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가지고 내가 한 문장으로 기도를 만든다면 한 문장 기도, 한 문장 기도.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한 문장 기도를 쓰는 연습을 매주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 한 문장 기도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기도에 능력이 생겨요. 그 한 문장 기도의 한 문장의 선포가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이거 믿으시라고요. 믿으셔요. 한 문장 기도.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파이프 되시니까 파이프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내가 수도꼭지를 안 트는데 이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한 문장 기도, 아침마다 또 일과 중에 차 타고 가다가 한 문장 기도. 하나님 지금 아무 개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문장 기도.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 그냥 어찌게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훅 가버리죠. 그럴 때 한순간 탁 알아차리셔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 타이밍에 정하신 때 그때 내가 기도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표적을 불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그러나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면 구구절절이 아니어도 돼요. 한 문장이어도 돼요. 뭐 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한 논쟁에도 빠지지 마세요. 그냥 한 문장.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한 문장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소위 말해 그것을 중보기도에서 뭐라 하느냐면 화살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화살기도다. 내가 하늘에다가 그냥 화살 하나를 그냥 평 쏘아 올리는 것처럼 이 화살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보자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힘이 없다. 이미 다 뚫려 있고 열려 있고 다리가 놓여져 있다. 내 안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은 콸콸 내 안에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문장 기도, 한 문장 찬양.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후렴을 계속 불러라. 후렴처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후렴을 반복 수없이 반복하여 부르면서 그 마음을 담다 보면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생활의 권능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이 내 영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드는지, 이처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파이프 되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 다리 놓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막힘이 없다. 문제는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자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첫 문장이라도 좀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2위격,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자 하나님은 그의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얘기지만 신성과 인성, 신적인 요소인 신성, 거룩한 신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어렵죠. 이거 참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우리가 이번 주 또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것 같아요. 이거 한 두어 주 정도는 더 갈 것 같은데, 자, 첫 문장 한번 보시면 삼위 중에 둘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야, 이게 참, 자, 하나씩 한번 따져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삼위. 여기 위라고 하는 말부터가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위.
이 세 분의 위가 있다는데, 인간의 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물질적 요소로서의 몸이 아닌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인간의 몸을 넘어선 그런 영적 존재로서의 그 존재를 말할 때 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지방을 쓸 때 이렇게 해서 딱 쫙 지방을 쓰고 맨 밑에다가 신위 이렇게 쓴다고요. 지방 쓰면 이렇게 쫙 뭐 관직 있는 사람은 그 관직을 쭉 쓰면서 뭐 학생 부군 뭐라 쫙 하면서 그다음 맨 밑에 신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격의 위격. 이 사람은 인간의 몸을 이제 벗어난 그게 귀신 그러면 그 귀신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육체, 이 몸, 이 제한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 제 지금 이 설명이 충분한 설명일 수는 없어요. 이 삼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거의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게 설명이 돼요? 이게 여기서는 세 분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신.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예전에 삼위일체를 말할 때도 한번 몇 차례 얘기했지만 세 분의 신이 계신다 그러면 이게 삼신론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또 이단적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나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가 있으신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삼위일체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하나님 되세요. 어찌 보면 이것이 삼신, 세 분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두 번째 위가 되시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 번째 위격의 성자 하나님을 성자, 성부의 독생자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죄송해요. 논리적으로 이게 참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들어요 그냥. 자,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고, 독생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칭하여지나 이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으며, 여기 이제 동일한 본체 이런 말들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용어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1054년에 하나의 교회였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이렇게 나뉘었다는 게,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 지금도 있어요. 또 이집트 땅에 있는 콥틱 교회들, 러시아 정교회들, 이런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땅에는 지금 그냥 유대교가 쭉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동방 쪽에 있는 그런 곳들은 1054년 이후로 전혀 다른
교회의 역사를 갖게 돼요. 그거를 정교회라고 불러요. 그 정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도 부르고,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정교회, 또 이집트 땅에는 콥틱 교회 아니면 이집트 정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54년에 동방 서방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1517년에 이 로마 서방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 지금 이 개신교회가 나온 거죠.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1054년에 분열이 될 때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단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제일 위대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셔서 이분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가 됐는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사에서는 아리우스파라고 불러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게 이제 300년을 넘어갈 즈음에 300년. 그런 중에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문제를 싹 정리하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내쫓아버려요. 그 내쫓아버리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이제 교리가 정리가 됐는데, 그 정리된 교리를 몇백 년이 지나도 거의 1000년이 지나는 거죠. 1600년대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니까.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리우스를 쫓아내버리고 만들었던 교리가 지금 여기 이 이항이에요. 이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다. 종속되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제 여담으로 조금만 바깥으로 갔다가 들어오면, 그렇게 아리우스처럼 성부 하나님이 절대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 밑에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그것보다는 좀 급수가 좀 낮고, 그것보다도 급수가 더 낮은 그 다음에 신은 성령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단들이 그 이후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들이 역사 가운데 그런 아류라고 하죠.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군주신론이라고 이제 교회사에서 그렇게 배워요. 군주, 여호와만이 군주가 되신다. 가장 위대한 왕이시다. 나머지 예수도 성령도 그 밑에 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군주신론의 이단들인 거예요. 그 군주신론의 이단들의 흐름이 쫙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군주신론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이에요?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와만. 그러니까 예수나 성령을 그들도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종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타나시우스가 325년에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정리되어졌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교리의 정리가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이고, 이게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이거를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있었던 그 회의의 결정사항을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담아두고 있고, 이것은 지금도 현대 오늘날에도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회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불가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자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되신다.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이렇게 첫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좀 하면서 두 번째 항목의 이야기는 한 2주, 3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이 사실 하나는, 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맞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율법처럼 법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불러다가 야단쳐.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네 기도할 때 사랑의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수님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걸 꼭 야단하면서 이걸 또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걸 또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얽매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되신 예수님께 기도한다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한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또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령님 어쩌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를 딱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그게 처음부터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없고 매일 성령님만 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기도가 좀 이상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교리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것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보여지거나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건강한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본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만 이 이야기를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 항을 끝날 즈음에 가서 마지막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접목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연결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리가 자꾸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건조한 어떤 이론적인 얘기에 불과해 버리거든요. 항상 교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항을 끝날 즈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중보자 다리를 놓으시고 수도 파이프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힘없이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내 심령까지 도착해 있다. 수도꼭지를 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차고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낮이나 밤이나 한 문장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중보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길을 여시고 그 막혀진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기에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내 집까지 이미 당도하여 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막힘없이 나의 심령까지 다 있기에 이제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열면 언제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